아멘.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가 한 500여 년 전에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 기득권 세력, 제도화된 조직에 대항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종교 개혁자들, 앞장선 사람들이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또 스스로 앞에 내세웠던 그 슬로건, 소위 그 표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정말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힘있게 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슬로건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이 일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슬로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슬로건이라는 뜻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고대 켈트족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슬로우아그라는 군인이라는 뜻이래요. 슬라우그. 가임이라는 말, 외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슬로건, 이렇게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싸움에, 전투에 나갈 때,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그 용어, 그것을 슬로건이라는 뜻이라는, 고대 잉글로 색슨족과 켈트족이, 바이킹이라는 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해적입니다. 이 해적대들이 싸움을 할 때, 그때 사람을 모을 때 이 사용했던 구호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킹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바이킹족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슬로건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수년 전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이걸 응원할 때, 가서 그 모든 행사를 할 때, 이들을 환영할 때든지 언제든지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또 프랑스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응원 문화가 되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서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응원하는데도 여러분 옆에 보고 있는 우리가 막 따라하고 싶은, 저절로 몸이 따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슬로건. 여기 여러분 보시면 북을 치고 손을 있다가 똑같이 쫙 치면서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 함성. 무슨 소리인지 들렸습니까? 탕탕,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마음을 합쳐나가요. 격려를 받아라, 힘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 슬로건을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 슬로건, 우리 교회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제가 한 5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대천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잘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늘 가족 공동체,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반복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나가는 공동체, 목적을,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삶을 산다. 목적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어디로 가든지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도 힘 있게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깨에 축 처져서 정말 눈에 힘도 없이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그게 살아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이런 분명한 목표를 매주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슬로건, 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수시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늘가족 공동체 이렇게. 우리 말고 할렐루야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매주 한번 이렇게 하도록 계속 하면서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모였고 우리가 모여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서로가 이 나온 사람들이 각자의 어느 자리에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기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같이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받아서 저는 본교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지난 최소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떻게 쉬운 일만 있었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많은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맞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다가올 이 한 주간 동안 앞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모임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대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살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3대, 4대, 1000대 이어지다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생명이 이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축복입니까? 다음 세대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서 없어져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 내가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내 다음 세대의 후대가 생명력 있게 잘 사는 것,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을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아침마다 여기 이제 갔다 오고 있습니다. 정말 산에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주시는 묵상과 무엇보다도 산에서 만나는 모든 그 상세한 그 생물들,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무한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매일 아침 경험을 합니다. 매일 만나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제일 제 마음에 지금 많이 와닿는 것이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산에 가면 달팽이 껍질이 없는 그 길다란 달팽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일하시나를 매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달팽이를 보면 굉장히 느려요. 정말 그보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무슨 껍질도 없고 보호할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리를 해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딱딱 두드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귀가 없는 것 같아요. 소리를 반응하지 않고 만져도 움쩍하지 않습니다. 보통 벌레들은 만지면 또르르 이렇게 만다든지 도망을 가는데 만져도 꿈쩍하지 않아요. 뒤집어 봤습니다. 제가 뒤집어 봤는데 뒤집어진 채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 금방 멸종하고 후대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다 독특한 생존법을 주셨다는 것, 다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이 민달팽이를 보면은 산마다 달팽이 색깔이 달라요. 제가 다른 산에도 가봤는데 이 산에 있는 달팽이와 저 산에 있는 달팽이가 색깔이 달라요. 왜? 그 산의 색깔에 꼭 맞던 그런 색깔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도록, 아마 새들이나 다른 짐승이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달팽이의 먹이는 주로 독버섯입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아주 독한 버섯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그 독이 안속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살충제를 치면 몸속에 있던 독소를 뿜어내어서 이 독소로 온 몸을 갖다가 감싸고 자기는 허물을 벗어놓고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민달팽이 한 마리가 제 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밟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밟혀서 그냥 이렇게 참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정말 가슴이 섬뜩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 밟는 순간에 소리가 뻑 긋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어디서 이게 소리가 나는가? 터져서 이제 몸을 죽는 소리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징그럽고 막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지, 다시는 내가 이것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민달팽이는 자기가 죽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다른 자기의 후손들, 종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이, 다른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후손들이, 내 낳은 알은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은 사명인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은 지키라고 주신 사명인데, 이 민달팽이는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나간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슬로건에 가장 기초가 있습니다. 그 터가 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꼬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모든 슬로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사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게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세상 앞에 명예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면 그 순간 우리 삶의 거의 80, 90%는 해결이 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겠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젊은 시인 윤동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구입니다. 이 슬로건은 개인의 삶에 잘 적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전체로 모여서 교회에서도 이 슬로건을 외치지만 자기 스스로 내 개인의 삶에 이 사명을 잘 적용시킨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온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위대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슬로건입니다. 자기에게 주는 슬로건. 내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나는 하나님 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매일 연습하는데 참 어려워요.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구나 생각.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는 예수님 사진을,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제가 좀 붙여놓습니다. 이거 뭐 미신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순간이라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앞에 계속 모시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숨도 못 쉬고 재미도 없고 농담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꽉 막혀서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본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농담, 사람이 생각하는 편한 말, 행동, 그 이상의 것을, 더 깊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이 직장의 상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을 알고 보면, 친하게 지내고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이나 다윗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말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온갖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행동도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그냥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자유 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24시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정도, 한 주간 동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살아갈 때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서 혹시 몇 시간을 보내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엄청난 복,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의식하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계속 물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약에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그냥 방에 모셔놓고 계속 있는 것,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같이 식사도 하고, 어디를 가면은 다녀오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툭 던져놓고 가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일상의 삶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그렇구나, 그냥 말씀도 듣고,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돈만 받아가고 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찬송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계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모신 하나님,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앞에 계시면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자상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 여러분 앞에 그러잖아요. 아기를 붙들고 내 앞에 있구나, 너 힘들었나? 힘내라고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내가 연약하고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성경에서 오른쪽 이 말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꽉 막혔을 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갈라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른편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손을 높이 들어서 갈라주시고 풀무불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모든 병사들이 벌벌 떨 때에 어떻게 해서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이 세상엔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른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나가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말을 그때 했을까?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싸움할 때만 나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상한 거 뭐지요? 이렇게, 저 이상한 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그러면서 아마 당당하게 일어나서 뒤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찡긋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달려가서, 여러분 그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무슨 뭐 힘을 막 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내 다녀올게요 하며 빙빙 돌리다가 뚝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소에 곰을 돌로 치고 그 늑대들을 물리친 것보다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더 우습게 보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곰과 이 사자들은 그냥 막 달라듭니다. 직선으로 달라오는데 이거는 달려오지는 않고 막 입으로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힘이 없다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나가서 툭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밤이슬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모든 노래들이 시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슬로건을 우리 자신에게도 외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교제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야 될 때 너무 어려운 상황. 학자들이 대부분 이 상황을 사울 그 왕으로부터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김을 당할 때, 쫓겨갈 때에 그때 이 시를 썼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걱정할 건 없죠.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앞에 모신 사람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억울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말에 크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안 흔들리고 잠깐 흔들립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뚜렷이 그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아파하는 그거 싫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우리의 풍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풍랑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을 앞에 모심으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76명을 태우고 배가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때문에 뱃속에는 모든 짐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지금은 힘이 빠져서 다 앉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죠. 그때 딱 한 사람 죄수인 사도 바울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내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돈 없어서 못하겠어. 몸이 아파서 안 되겠어. 좋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겠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렵겠어. 시간이 안 돼서 너무 힘들겠다고. 이런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문제, 육체가 아파서 당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많이 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아예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오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원망하는, 짜증나는 한숨 소리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못 깨어서나 저녁에 잠들 때도 짜증을 내면서 잠을 들어요.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영이 즐거워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내 앞에 모시고 교제하면, 예수님 말씀에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시는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앞에 모심으로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보십시오. 다윗이 당한 이런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잡혔는데 안 잡히게,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19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적에 존재감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형제들에게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무시를 당했으면 조금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수년 동안이나 쫓겨다닙니다. 세상에 그 젊은 시절을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지 증거도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인생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우리 스스로 고백함으로 인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축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만대, 자손이 창대하는 이 복을 우리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혼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매일매일 외치심으로 이 다윗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